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한 편을 봤는데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분 이 핸드폰이 무음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주위에 무슨 예, 감사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에 대해서 그가 분노를 느끼고 그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이 비하한 거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에게 실망도 주지만 그러나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그 1620년에 넘어가서 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죠. 그게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사실은. 그 청교도, 필그림 정신을 가지고 온 그 청교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많은 그 인디안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으로는 성전을 못 짓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 성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쪽은 또 아닌 거죠.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품성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프로스유 쿰나이라고 하는 말도 프로스는 누굴 향해서, 코마이는 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 자기 힘대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걸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가려고 했죠. 그 바람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죠, 계속. 이게 IS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먼저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원래 영혼이 떠난 다음에 머리가 숙여지죠, 보통. 임종을 맛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먼저 영혼이 떠나가고 고개가 젖혀지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고개를 젖혀졌다는 얘기는 그 사망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예수님의 신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도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 이 텔로스의 그 완료형입니다. 수동태 완료형. 테텔로스 타이, 원래 텔로스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접두어가 붙고 꼬리가 변하면서 수동태화. 또 그 완료형이 돼버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도 텔로스예요. 또 퍼펙트.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 부자 법관에게도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사람이 그러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인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너의 그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좇으라 그랬죠. 그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것도 뭐예요? 텔로스예요. 다 이루었다. 네가 다 이루고자 할진대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로마서 그 3장 4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되되.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인이 부를 노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자기 부인 누이라고 막 속였죠. 그리고 야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거짓됩니다. 거짓돼. 하나님만이 참되시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4장 넘어가 보시면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송합니다. 4장인데 제가 3장을 읽었네요.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죠. 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내가 100세가 됐고 내 아내는 90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려달라고. 내가 이룩한 이 업적이나 잘 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죠.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이룹니다. 그런 뜻이죠. 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이나 설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갔어요. 예.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작심 3일이란 말 있죠. 3일 동안은 잘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인생 무상. 예, 인생 무상. 아, 인생이 더덥다. 진짜.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가 뭔가 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황혼길에 들어서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만 산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거예요. 너가 낙이 없다고, 너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미리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그 전도서 9장 5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뭐보다요? 사자보다 나아요. 이게 죽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낫다. 그러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막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3절. 아, 34절이네요.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면한다고 그러죠? 예. 사람이 죽으면 영면한다고 그러죠. 그럼 영원할 영자에다가 그 숙면할 술, 잠들 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그 기독교의 교리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영면한다고 그러죠. 예,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께로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예.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천국 갔다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시면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게 지옥 아니냐? 예. 근데 이 지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아까 이 불못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그 받는 형벌이었죠. 예.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에 누구도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근데 또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사망이죠. 그 사망 자체를 하나님은 고통으로 보시는 거죠. 사망 자체를. 세세토록 희망이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자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계속 죽음만 존재하는 거죠. 계속 죽음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이죠. 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슨 고통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잠자는 상태를 성경은 고통이라고 봐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보셨을 때 참 고통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참 괴롭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편히 죽었는데도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할머니 친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4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할머니가 괴로워하셨어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간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고통, 괴로워하셨죠. 사실 본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식이 그렇게 사망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산 사람이 사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망을 고통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만든 것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편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죠. 멸망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돌이킬 기회와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죠.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잠잔다는 거. 자, 다시 요한복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 피와 물. 이 피와 물에 대해서는 그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가보시면 5장 6절 보시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는 뭐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 그렇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요 하나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문에 있는 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리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니라. 요 구절이 7절이에요, 사실은. 지금 있는 7절은 8절에 속한 거였어요. 이게 한글 KJV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에 관한 그 유일한 그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게 하나 있고 두 개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증언하는 분이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사실상 요게 유일한 그 뭡니까? 그 삼위일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게 빠졌어요. 이게 그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 한 400년이 지나서 이걸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재림신문에 어느 장로님이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뺀 사람의 이름까지도 거기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뭐예요? 합하여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결국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러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과 피는 그리스도지만 그 물과 피는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다시 받으셔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나온 그 물과 피는 곧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까.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분명하거늘 왜 이렇게 속냐 또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이 내리와 생각 속에는 계속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성령을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계속 살고 있어요, 사실은. 17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1844년 이후에.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예, 사망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우리. 그래서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율법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난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잠재우셨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도전을 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아직도 거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율법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뜻이죠,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 후에 26절 거기를 보시면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뭐죠? 새 영이 성령이죠. 영은 곧 뭡니까?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 그렇죠. 예,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새 영, 새 말씀을, 새 술이죠. 새 술. 새 포도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술은 처음에 포도즙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나온 이것은 다 포도즙으로 말씀을 번역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거죠. 이 헌 생각, 이 행위로 말미암는 생각을 내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그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와요. 왜냐하면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새 부대. 헌 부대는 뭐예요? 옛날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 버려요. 그 부대가. 그 가죽이 물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은 아주 딱딱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새 포도즙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게 막 부풀어져요. 그러면 그 가죽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신축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새술을 담을 새 부대는 어때요? 새로운 가죽이라 아주 신축성이 좋죠. 아무리 부풀러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과 같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부풀게 하고 점점 더 크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것은 다 밀어내고요. 좋은 것은 더 키워주시죠. 그게 누르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 새 말씀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게 되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육신은 뭡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죠. 아주 굳어졌죠.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제거해줘.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헌 부대입니다. 그러나 이 헌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말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와 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썩은 마음들을 다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 막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때가 있죠. 우리가 뭐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띠띠고 너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고 너는 너예요. 저는 너.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변화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이 지나야 변화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성령을 말씀을 하며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셨어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오셨어요? 그렇죠. 예, 죽음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그걸 내가 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이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쉬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온 말이에요. 이쉬에서 이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진짜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아담을 처음에 뭐 하셨죠? 잠들게 하셨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요? 갈빗대 하나를 채웠어요. 이 갈빗대가 히브리어로 이 첼라거든요. 첼라인데 이게 72역에 가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첼라가 단어가 헬라어 플루라로 바뀌어요. 플루나로 바뀌는데 그 플루나가 바로 예수님이 찔리신 옆구리를 말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죠. 그 피와 물은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이 12제자들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성령이 부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러 다녔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옆구리라고 하는 그 플루나가 히브리어로 오면 찰라가 돼요. 찰라. 이 발음이 아 발음도 되고 에 발음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갈빗대 하나. 근데 어떻게 해요? 갈빗대를 어떻게 뽑았어요? 아담이 뭐한 후에요? 잠든. 예, 잠든 후에. 이 그대로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재현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이렇게 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여자. 예, 교회. 예, 그렇죠. 교회. 그래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예,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피 위에 오직 그분의 피, 예. 그분이 죽어서 이루었단 말이죠.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분이 죽지 않고 이뤄도 완벽한데 죽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소비해서 이뤘으니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마치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뭘 또 더 해야 되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죽으심을 아주 모독하는 거죠. 예, 모독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마르틴 루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캐션 마크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누구죠? 문화세. 므낫세. 므낫세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예, 받았어요. 히브리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예. 그 말도 안 되는 주죠. 이게 지금 므낫세가 예? 그 얼마나 진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가 뭐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런 죄나 지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요. 감옥을. 그렇죠. 감옥을 갑니다. 근데 감옥 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에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아서 오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아멘. 예, 정말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얼마나 꿈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예. 근데 여기에 다른 걸 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바벨이 뭐예요? 혼자. 예, 섞었다는 혼잡이란 뜻입니다. 섞인 거예요. 자,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 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이 있죠.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리니 누가 봐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특별부활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특별부활. 그 찌른 자들이 이 옆구리 찌른 그 로마 병사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도 포함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이 찌른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 이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예.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누가 더 포함됐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포함됐었어요. 근데 회개한 거죠. 예, 돌아온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트면 33kg를 말합니다. 예, 그 100근이라고 되어 있죠. 한 근이 330g이에요. 그래서 이 100근은 33kg.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온 거죠. 예,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풍성하게 니고데모가 치러 줬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 여기는 그 흰놈의 골짜기, 예. 그 해골이라고 골고다 갈발이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동산이었죠. 무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20장 1절 한번 더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안식 후 첫날 언제죠? 새벽에. 예, 우리 이제 새벽으로 알고 있죠. 이게.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첫날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 저녁부터. 예,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부터. 그래서 레위기 그 23장 32절에도 가보시면 그 저녁부터 저녁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인도 우리가 로마 시간대로 12시부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이 잘못됐다. 안식일 그 날이 잘못됐다.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증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태음력 안식일이니 뭐 그런 게 막 퍼뜨려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거는 그 날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애신 그 앞뒤를 다 읽어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해 지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해가 바로 떨어지면은 바로 어두워요. 조금 이렇게 여명이 좀 있습니까? 여명이 있죠. 예.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한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해 떨어지자마자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1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에 예, 20장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보면 안식 후 뭐죠? 첫날 첫날, 예, 첫날 언제요? 저녁 저녁 때.
예, 저녁.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일찍이라고 한 것은 그 아침 새벽이 아니라 언제예요? 그 해 지고 나서 바로.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재림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누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더 급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더 빨리 오고 싶어 하세요. 더 빨리. 우리가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연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더 큰 빛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모든 것을 사슬을 끊으시고, 예, 인간의 영광을 헛된 것에 다 날려보내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 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주여, 이것을 인을 쳐주시고 확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예수님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만큼 저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